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의 찬양가 연주 후에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희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중에는 부, 명예, 권세,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타인과 사회의 도움과 이익이 되기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창조주가 계심을 믿는 이들이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 삽니다. 인간 경작을 잘 받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는 참된 사람의 본분을 찾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나는 왜 만민중앙교회를 선택하고 만민중앙교회여야만 하는가? 왜 나는 당회장님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고 당회장님이어야만 하는가? 이미 생각이 다 끝나고 정리가 끝난 분들이 대부분이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좀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내 교회고, 그리고 내가 참 목자를 따라 좋은 천국에 간다 확신 있게 가면요, 연단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도리어 연단 중에 아버지의 위로와 축복이 넉넉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태어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표한 것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면, 근데 성공한 사람도 만족 없이 부, 명예, 지식, 권세 더 찾고자 얻고자 살아가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뭔가 취미생활을 갖거나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조금 더 선한 것을 찾아간다면 삶에 만족하며 조금이나마 만족하며 살아가겠지만,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내세를 알고 내세를 찾는, 신을 찾는 영의 마음이 있는지라 만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내세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달라지죠. 달라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바로 세워졌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자녀 되기 위해, 성결되기 위해, 하늘의 상급 많이 쌓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결의 복음은, 이 재단에 나타나고 있는 권능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람의 본분을 찾는 데 있어 얼마나 유익된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단을 선택하고 또 목자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리라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천국이 막연히 있다라고, 아니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여도 천국의 구분, 믿음의 구분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도 구분이 있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달리 주신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방법 또한 당회장님은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 재단에서 받고, 이 재단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부여해 준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요동함도 있지 않고 참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이것이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단의 때, 어려운 때요,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갑시다. 믿음 있는 일꾼들의, 성도들의 고백은 지금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연단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고백하셨듯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연단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을까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룰까 하는 목표와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으니 이런 목표가 사라지셨습니까? 내가 믿음은 잃지 않고 재단은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냥 버티자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때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때요, 지금 이때가 내 안에 깊은 악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 그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때를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회개결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우리의 1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내가 기도했던 바가 아버지 응답이 안 됐어요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교회에 관하여 당의자매에 관하여 또 내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기에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응답받을 우리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참 복된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해서였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의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느껴지는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더 변화의 시간들, 이 기준은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준은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더 그렇게 찾아가셔서 신속히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불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선을 쫓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는 날 미워하나 나는 사랑하며 선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 마음을 중심에서 느낄 수 있지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 경작 중에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인간 경작입니다. 여러분, 인간 경작 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연단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이게 연단받는 이유고 연단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어려움과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며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신 대로 환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럴 수 없죠.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죠. 그러면 도리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하여 공격하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노라 했지만 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조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 예로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성공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니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요. 바로 딸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딸은 10살의 어린 나이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심히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며 진화론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도리어 그렇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터인데,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조금 가진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 경작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바램과 달리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은 크고 놀라운 복으로 바뀌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뿐이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내 유익을 따라 구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담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가장 합당한 때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욥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욥이 연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극심해지니 결국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서 이제 너무 모든 거 다 잃고 내 몸에 이제 이런 큰 질병까지 오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 그 연단에 극심해지니 결국은 처음 감사했던 고백과 달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아직은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러한 연단 중에 부족한 모습 또 근본의 악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니 이제 철저히 자신의 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 후에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이루었지요. 그러니 결국 연단 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연단 후에는 갑절의 복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절의 복이요? 30배, 60배, 100배도 있는데 갑절의 복하면 적은 복 아닌가요? 아닙니다. 욥은 큰 복을 받은 거부였거든요. 그 연단을 받기 전에 거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단을 받고 나서 거부였던 것에 갑절의 복이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뿐 아니라 건강의 복도 누리고 또 자녀들의 복도 누리고 모든 것에 큰 복을 누리는 연단이 바로 축복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어떤 일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노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러한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의뢰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단 중에, 환난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은 꼭 현재 우리가 교회 당한 일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변화 속에,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 라고 그런 하나님을 밝히 아시고, 그러하기에 결코 요동함이 없는 반석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아무리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형인 가인은 자신이 농사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좋은 대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지만 내가 좋은 대로 행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굉장히 불편해지죠. 동생에 대하여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 이러한 내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표정도 다 보고 읽고 계시고 그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시죠. 너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키우면 안 돼. 그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고 행하지 마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악을 바라고 결국 큰 죄를 행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알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숨길 게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당한 어려움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낯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떳떳이 내 낯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떳떳이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악행의 괴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선인의 당한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고 선인이 행했던 선과 행함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푸신 선인이 의인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과 진리를 쫓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로 영광을 받으심을 알기에 육으로 볼 때는 원통하고 육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당하였던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가장 적절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신 이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지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숨어 혼자 있어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들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재단에 있는 일들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시면 되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나나 가인의 일도 기억하시고 또 뒤에 설명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답을 정확하게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그 배의 가장 아래층에 숨듯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 그 배의 바다에 대풍을 불게 하십니다.
자, 이때 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태풍을 지나서 평안하게 배를 운항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배가 가벼우면 그런 풍랑에도 조금 더 견디기가 쉽기 때문에 배의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이제 던져 버리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장은 그 배 밑창에 숨어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워서 당신도 지금 당신의 믿는 신에게 좀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신에게 열심히 구하여도 이 풍랑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 말을 하죠. 선장이 말합니다. 이 재앙은 누군가 자기의 신을 노엽게 해서 온 재앙이다. 예사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범인을 찾자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참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그때 제비를 뽑았는데 배에 탄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정확하게 요나가 뽑힙니까? 요나가 딱 범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인하여 노여움을 가지셨다. 그러니 나를 지금 배 밖으로 풍랑 있는 바다로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뱃사람들이 착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럴 수 없다,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하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요나를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의 일들을 섭리해 가셨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러니 요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 하시고, 풍랑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을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해서 이 풍랑을 한번 이겨가자 해봐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금 이런 연단의 때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헤쳐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요청한 대로 그 요나를 배 밖으로 풍랑 있는 바다에 던졌는데 웬 말입니까? 그 풍랑이 이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정확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그냥 요나를 버리시고자 하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요. 그냥 이게 풍랑이 난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까 요나가 꼬르륵 하고 수장된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날카로운 이로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킨 게 아니라 그 큰 뱃속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이 큰 물고기가 불편했을까요?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액으로 이렇게 꿀꺽 삼켰으면 소화해야 되는데 이 소화가 안 된 무언가가 있으니까 참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동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죠.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이 연단의 때에 변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영 불편했는데 이 큰 물고기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이 불편했던 무언가 그 안에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있는 이 무언가를 토해냈는데 물속에 토해낸 게 아니라 육지로 안전하게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연단을 피하려 한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다가 연단을 받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연단이 임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연단을 피하려 하지 않아요.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연단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때를 고스란히 다 받고, 그리고 연단이 끝날 때는 부활로 큰 영광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했으나 숨을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또 살리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며 도와주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합당하게 구할 때는 당장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크게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안전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게 풍랑이 일어도 그 속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때를 이기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 혹여 두려우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두려움이 아닌 보호와 안전함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거나 악한 이들이 어렵게 하여도 나는 지금까지 선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 왔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괴롭게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선과 사랑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이 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또 우리도 지금 이 요나의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게 부족한 것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돌아보건대 저게 이런 부족함도 있었고 이런 연약함도 있었고 이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도 있었으나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새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순간 변하면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의 때 또한도 더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 또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윈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으니까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리했습니다. 그 아비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지요. 그 왕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우리 정구영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죠. 노뱀으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로 인하여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모세가 이렇게 행하였던 것들을 순종한 이들은 노뱀을 봄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역사해 주셨고, 또 그 노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약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예표로 보이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노뱀을 좀 이렇게 숭상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파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행적 중에, 사역 중에 14년, 히스기야 왕 재위 14년에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우리가 전쟁하고 싶지 않고 하니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도리어 이렇게 아수르 왕을 의뢰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평안했는데, 그런데 남유다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6년의 때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 6년의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그 왕이 잡혀가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이제 이 남유다를 또 침략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성들까지 취하는, 지금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보았고, 이러한 상황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많은 은금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은금까지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해 주었는데 아수르 왕은 그러면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지금 남유다를 계속하여 공격해 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전폭하며 백성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지금 저와 함께하는 아수르의 군대는요 굉장히 큰 군대가 왔어요. 성경도 대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게서는 대적할 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이 세상말로 하면 치사하게 달라고 한 거 다 줬는데도 물러가지 않고 또 공격해 오는 이런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제 멸망시켰으니까 다음은 이제 남유다인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의지해도 아니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조용히 물러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은요 도리어 부하장수를 보내서 지금 아수르 왕의 말이다 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항복을 권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그것도 백성들 앞에 이루었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 딱 마음을 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셔서 아수르가 물러가게 하시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 얘기를 왕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은 아수르 왕은요 화가 나니까 도리어 막 악한 말들을 퍼부어대는데 하나님에 대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롱하며 회방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힘써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얘기를 들으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써 간구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수르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수르 왕,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말을 이루었던 악한 왕인 아수르 왕의 죽음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고 아수르 왕을 치시고 아수르의 군대도 물러나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아수르는 침략해오고 또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 비방하고 협박하는 것은 계속되었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전에 또 올라 저들의 협박 편지까지 써서 또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협박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도 들으셨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셨다 하십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대했던 망언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이 힘없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 말씀하시며 이제 역사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역사하시겠다. 참 많은 여러 차례의 이런 아수르의 비방도 공격도 또 아수르가 하고 친화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도 처음엔 써보고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또 이 남유다를 괴롭히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겠다 역사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런데 또 공격이 오고, 자, 이러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은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고 이제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그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손대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18만 5천이 송장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계산,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선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생각처럼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조금도 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갔던 히스기야 왕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역사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패한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아들들의 칼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히스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았지요. 지금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승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것,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복이 또 넘치게 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유다 이스라엘만 평안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거예요. 더 크게 영광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닥친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간구하니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사 승리케 하시고 더 크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든든한 힘과 믿음이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판단 정죄를 받으며 거짓 누명을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니 가장 좋은 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 영광과 복이 더 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연단의 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간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 속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되시며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하나님께서 어기신다면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으며 어둠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어기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하면 응답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 정하신 뜻이 법칙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법을 어기시고 행하신다면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제단에 나타난 권능은 하나님이 뭐라 정의하셨습니까? 당의자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합당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십니다. 또한 죄인을 들어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여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 설명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어도 듣지 않으신데 죄를 행하면, 육체의 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싫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 중보한다고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죄를 짓고 죄를 행했는데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좀 어려움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대신하여 중보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듣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데요. 내 기도, 내 문제도 해결 못 받아요. 근데 내 문제도 아닌 남의 문제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기도할 때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성경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손수건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희한한 능,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 기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설명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의 다음의 일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이제 유명한 일이 됐죠.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귀신이 든 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든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지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던 그 유대인, 마술하는 유대인을 덮쳐요. 그래서 그를 해코지해서 몸이 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그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참 믿음이 없고 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무나 귀신 물리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칠 때 물러갑니다. 당의자님이 귀신 물리치는 사역은 얼마나 쉽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문제 회개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냥 쉽게 물러갔어요. 너무나 쉽게 물러갔어요. 이렇게 당의자님의 참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귀신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못하실 때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발작하는 것만 봐도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이잖아요. 귀신은 더 잘 알아요.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도리어 덮친단 말이에요. 해코지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다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내가 간절히 대신하여 중보하였다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만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사랑하시고 옳다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갑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갑시다. 그러면 요동할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한 말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옳다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셨는데 나는 그르다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악한 무리들은 책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 이에 저희가 책잡으려고 하는 율법자들 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참 지금의 우리와 너무 같다. 여러분, 이제는 나타난 권능,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죠.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목자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래요. 예,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치료받아서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뒤에 얘기는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래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권능은 분명히 사실이긴 해요. 눈먼자가 눈을 뜬 게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부모를 불러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해봐도 분명히 소경이 눈을 뜬 거는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셨다는 건 영 싫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으니까 싫어요. 그러니 치료받은 이에게 지금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경되었다가 눈뜨니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는데 왜 율법자들이 이걸 모르지? 이상하다 하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정답을 어디서 알았어요?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평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이 성경은 얻은 거예요. 왜 이상하다 할 게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당한 일도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의인이, 선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연단이 오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손에 있고,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아버지가 가장 합당한 때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우리는 또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선결되고 불같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답을 내리시면 이상하다 할 필요 없어요. 이상하다 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왜 권능이 목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당의점의 권능을 인정한다면 이상하죠. 권능을 인정하는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걸 인정하면 저걸 인정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해요. 참 이상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혼란스럽지 말고 성경적으로 풀어갑시다. 우리도 만나는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당하신 모든 일들도 그러하시라고요. 내게 어려움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응답 받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명을 쓰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해 제 마음을 더 넓히고 키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넓혀 연단을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큰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 작거나 큰 일들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해결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권능 주시며 영광을 받으셨다가 죄가 드러나 영광을 가리우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속일 줄 몰랐는데 내가 저 사람 믿었다가 이렇게 당했네. 세상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변개할 것을 아셔도 지금 축복해 주시고, 왜? 지금은 열심히 가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지금은 열심히 하니까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변질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구하면 응답 주세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너 나중에 변질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다 응답 안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변화되기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많이 끊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죠. 그럼 아버지가 믿음 주세요. 아직 온전한, 온영,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 믿음, 이런 믿음은 아니어도 믿음은 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변질돼서 그 믿음 까먹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도 내가 변절되면 그 믿음의 분량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벗어버리면 내가 좋은 길 가다가 그 길 나 싫어요. 세상으로 가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아버지의 선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판단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악한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모함을 당하고 지금 죄인과 같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도리어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요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금 이 로마로 이송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광풍을 만나서요 아주 여러 날 동안 괴로움을 겪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배에 탄 많은 사람, 약 300명의 사람들인데 이 270여 명, 300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더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이 광풍을 만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도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광풍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주시겠고 또 사도 바울이 행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광풍이 멈춘 게 아니에요. 광풍은 계속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 평안해 있다가도 다시 광풍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든 이 배에서 좀 이 광풍을 피해볼까라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어느 섬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과정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러니 나는 이 어려움 중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신 마지막 때 비전, 세계 선교를 이루고 대성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채우기를 바라셨지요.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대하시며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어찌하면 변화될까 하고 힘써 기도하며 금식하고 달려왔지요. 또 밤마다 기도하며 성결을 세세히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 왔고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어 인간 경작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의자님께서는 날마다 해마다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세상에 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분명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광풍이 너를 죽일 수 없다. 라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것은 스스로가 이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향하신 뜻, 섭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지금 많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목자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 안에 속마음에 변화될 악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변화되기를 위해 힘써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다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권능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목자님을 배웠던 그 끝날까지 권능을 행하신 것, 당의점의 권능이 2000년도에만 있으시고 2010년도부터는 사라지셨나요? 아닙니다. 2010년, 11년, 12년, 2015년, 2017년 목자님을 뵙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있어야지 하면 안 돼요. 태풍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과는 믿으니까 내가 이 재단은 떠나지 않지만, 그 주현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어느 성도가 꿈을 꾸셨다고 꿈 얘기를 해 주셨죠. 그 교회에 악한 무리들이 공격해 왔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전사를 했다고요. 근데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전사했다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그런데 본인 꿈을 꾸신 성도님은 죽은 척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이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민을, 목자를 지켜가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의 충성과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때, 그 꿈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꿈을 꾼 성도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살피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기를, 내가 좀 더 편안하기를,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니 내가 죽은 척 하지만 저나 원장님은 정말 죽기 살기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원장님도 단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죽기 살기라는 말은 육적인 표현이고요. 어떠한 공격,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내 목숨을 걸고 가는 이 믿음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러한 모습에 비하여, 근데 그러한 모습을 정말 죽음의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게 연단의 때에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는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이 작을수록 나를 보호하고 내 안전을 찾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또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낙심치 말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히 의뢰하고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어려움이 모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이 와도 또 기도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손 드시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응답과 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단의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군하시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심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주역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 드시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역사되어지며 대반전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확고하고 든든한 믿음을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을 한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연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